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 두 번째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으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요,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들은 어떤 복을 받기에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하게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순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거칠거나 거만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쉽사리 남의 말 때문에, 남의 행동 때문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를 쓰고 부드러울 유자를 쓰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거친 사람, 포악한 사람, 잔인한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거친 사람들 아니시죠? 잔인하거나 포악한 사람들 아니실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우면은 도무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낼 방법이 없다고, 강해져야 된다고, 좀 모질어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좀 아주 강하게 무장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온유함의 대명사 하면은 우리 주님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기 원합니까? 우리 영혼이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온유한 품성,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타고난 그 성품이 급하고 좀 거칠고 좀 너무 강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 해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칠었던 심령이, 그 급하던 심령이, 그 날카로웠던 심령이 얼마든지 온유함으로 탈바꿈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야생마가, 그 거칠었던 야생마가, 그 펄쩍펄쩍 뛰던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 이거를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그 거칠었던 심령이, 그 급하고 그 모났던 심령들이 얼마든지 부드러운 심령으로 여러분 탈바꿈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서 내 멋대로 거칠게 행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다소곳하고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온화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강한 자가 세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강한 자가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돌이켜보세요. 그들 가운데 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을 들어놓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해 갖고 막 대항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당장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당장은 거칠고 모난 사람이요, 센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풀을 베듯이 그 악한 자들을 결국엔 베어버리십니다. 제거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속에 분이 치밀어 오르고 내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다. 혈기를 부리고 나도 같이 한번 대항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건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늘나라 천국까지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포하고 못된 사람이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유한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을 일컫는 겁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번째 복을 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목마른 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뭐 때문에 영적으로요? 의에 줄여서, 의에 목이 말라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른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막 갈망하고 있는 그 허기짐을 느끼며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복 없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배고픈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체적으로 목마른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허기지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갈증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육체적으로 마실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육체적으로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악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물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는 못난 자기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원하는 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입니다. 자기가 그 죄악에서부터 한번 벗어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갖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저기 로마에 가면은 말입니다, 성 28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28계단을 갖다가 무릎 꿇고 올라가면은 의로워진다라고 한 누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요.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바짝바짝 말라 들어갈 정도로 갖다 그가 의의 목이 말아서 그렇게 답답해 하는데도요, 여러분, 방법이 없었어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 내 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의의 배고픈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의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불의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봐요. 불의한 자가 큰 소리치고 의인들이 오히려 소물 죽이는 세상입니다. 모순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정의가 넘실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박국처럼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럴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배고파 보아야 밥의 소중함을 압니다. 목말라 보아야만 물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목이 마르거든, 그 때문에 답답하거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시기 바래요.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시기 바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청년 다윗은 사울왕의 불의한 공격 앞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보았어요. 자기가 손을 안 대도 원수를 다 갚아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간증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고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다가 배부름을 얻고 난 후에 나타내는 그런 고백같이 느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의의 배부름을 경험하니까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쯤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긍휼이란 말 요즘 자주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가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는 이웃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웃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애타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적어도 자기의 삶에서 두 가지는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죄도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 가난한 사람, 슬픔을 당하여서 애통한 사람, 그리고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도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슬픔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려울 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니, 가난한 자를 도와줬어요. 근데 누가 빚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빚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하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품성은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아니면은 감히 주 앞에 설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여러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갚아주신 건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특이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비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이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타인이 베푸는 자비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합니다. 어떤 자비가 더 큰 것일까요? 어떤 자비가 더 풍성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더 크고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중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의 실천은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조차 할 수 없을 때는 눈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누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말로도, 안타까운 그 마음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돼서, 불쌍한 심정이 돼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상대방은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비는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누구든지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온유한 자가 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